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점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성령께서 매번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그것의 어떤 그 컨텍스트라는 말씀이시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컨텍스트, 문맥이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문맥을 제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맥을 따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 아마 뭐 그런 부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뭐 바울 같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이제 깨달으셨죠.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과 그 사도 요한이 깨닫고 본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이 천국의 그 모습과 모양을 볼 자도 있으리라. 천국과 같은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쓴 내용들이 이제 그거죠. 그런데 이미 뭐 요한계시록은 뭐 저는 100% 그렇다고 믿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으시겠죠. 이미 구약에 많은 종들의 그 예언, 선지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새롭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러한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지 못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편인데, 왜냐면 저도 김창배 장로님 그 집회라고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인 줄 그 단어는 알겠는데 그 속 안에 있는 컨텐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마음에 새기고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질 않아.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저는 가르치는 직업이 있었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좀 컴퓨터 기초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컴퓨터 기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번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이 자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컴퓨터의 대다수의 일들은 특징이 개념적이고 또는 사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세상에 있는 어떤 거에 비유해지지가 않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지식을 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겁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고난도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상한 세계를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데 그리기가 어렵죠. 그 두뇌의 구조나 자기의 지식의 경험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극히 적은 사람들만 그걸 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미국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 IT 관련해서 쓰는 거죠. 제가 한 이 IT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마 구독자는 많지 않아도 한 7, 80%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는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 마음에 심긴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심겨지면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음에 있는 지식이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는 저의 이 이야기를 내 방식,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깨달은 방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못 알아듣거나 또는 내가 엉터리 같거나 또는 세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돼요. 제가 이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체험이 많은데 제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비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는 현실 속에서의 일들,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것이 이 땅인데, 땅의 논리인데, 못 알아듣죠. 제가 이 서론을 길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 땅, 크게 하나님은 땅과 하늘, 이렇게 대비하시죠. 땅이 있으면 이 땅은 복 받은 곳이에요. 아니죠? 저주받은 곳이죠. 우리가 땀 흘리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야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악의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 뭐 범죄자 프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대부분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1범, 2범이에요. 14범. 그래서 한 5범 정도 되면 영원히 격리가 돼야 되는데 14범이 뭡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나중에는 그 죄악이 점점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까지 가. 무기징역을 받고. 네? 거야. 일본은 안 그래. 사형. 뭐 기독교도 아닌 주제에 뭐 사형은 어쩌고. 네가 기독교인이야 이 인간아? 틈나면 사형,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한국에서도 살인, 뭐랄까요? 사형.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 중에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있죠. 한국에 또 유난히 많죠? 남이 저렇게 하면, 그 좋아 보이면 또 따라하고. 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사형제가 있잖아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땅, 이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은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누가 만듭니까? 물론 하나님의 법이 그 흐름 속에 들어있어서 율법에 하나님의 도덕적 법들을 어기거나 또는 형법과 같은 것들을 어기면 형벌을 받죠. 재앙을 받죠. 그렇게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정죄라는 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 가지고 이제 사형 구해는 겁니다.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걸 집행하고 장난질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인이나 인간들이 소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법을 이용해서 장난질하잖아요. 법의 틈바구니를. 그걸 누가 합니까? 세상 왕, 임금. 사탄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수 없어. 사탄은 그냥 전체적인 윤곽 속의 도구예요. 건방 떨어질 뿐이지. 뭐, 누가 사탄에게 뭐, 자유의지를 줘서 뭐, 사탄이 그렇게 된 거네. 맞을 수도 있는데, 제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마세요. 그때부터 사탄이 박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오 마이 갓 사탄이, 야 저 인간 완전하게 타락시켜라 그러면 그다음에 타락의 길로 가. 자기 생각. 좋습니다. 자, 이 땅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신, 이 땅의 미끼, 이 땅의 올무, 이게 다 뭐예요? 부함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거.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위해서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하게 보이는 일들을 펼쳐놨는데, 이 세상에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을 많이 취한 자들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옛날에 뭐 신동하고 그래 뭐 좀.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더러운 짓을 막. 사단이요, 그 돈을 가지고 여자들을 비욕하고 여자들이 자기랑 똑같은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짓 다 한 거예요. 그걸로 망한 거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죽었잖아요. 최원석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지옥불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단순한 시작이에요. 나중에 이제 더 큰 지옥을 벌어지죠. 자, 그러면 부함과 함께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함께 높임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음행이니까 숨겨요. 그러면 부함과 높임은 추구하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세상 사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제 말을 듣는 순간에 떠오르면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돈 없이 삽니까?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채우셔. 네가 그런 생각하고 네가 뛰어다니면서 돈 벌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너는 마귀의 장난질하는 도구돼.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땅.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땅 봅시다. 땅의 모든 것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여기에 땅의 모든 것은 어떠냐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의 날의 피난처시여. 여러분의 힘이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보장이에요. 보장. 여기 strength and 이 fortress라는 건 뭡니까? 그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는데 my refuge in the day of affliction. 고통받는 때에 나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지족한 마음. 이 지족이라는 건 여기는 우리는 지족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contentment입니다. 만족이에요. 꽉 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godly, 경건함. 이 godly는 우리가 거룩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종교인들이 사는 방식이죠. 종교인들이 막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짓하고 빨가벗고 이 짓해요? 아니죠. 그게 godly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한 godly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경과는 어떻게 돼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입술에 자갈 물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죠. 그런데 먼저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 만족함, 현재 있는 이 컨텐먼트는 지 혼자 자가 장착에 빠져서 만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현재 있는 재산, 현재 먹고 입고 하는 것, 비록 내가 노숙자라도 그래 이렇게 살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컨텐먼트. 그런데 이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이 큰 이익이라. 이 godly가 is great gain이라고 했어요. 이 great gain이란 말은 여기 포리스모스, 이 포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이 포리스모스 메가스예요. 큰 포리스모스예요. 이 ST 포리스모스가 되나니 머니게리,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재물이. 그러면 무조건 재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잘 안 주시는데, 여러분들 뱃속 안이 더럽기 때문에 안 주시는데, 만약에 지족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기는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컨텐먼트, 지족하면. 그러면서 영어로는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뒷부분을 제가 안 붙여서 그런데 정확하게 네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로 보내시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들리시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 이 세상에 있는 이 몸뚱아리 썩어질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이걸 탐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음에 두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마세요. 아무리 떼거리로 싸고 있어도 움직이는 데만 힘이 들지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거기다 마음? 이런 얘기입니다.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땅에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먹을 것과 food, 입을 것, raiment, 옷이에요. 있음 즉 족한 줄로 알아. 사는 것도 아니야. 집도 필요 없어. 어디서 자면 어때? 노숙자처럼 자면 안 돼? 물론 여러 사람이 자기 식구들이랑 자식들이랑 살려면 집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지속하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족한 줄로 알아. content, they're with content. 만족함을 가지고 brothers be, 우리로 지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아세요. 직업이 없고 높임이 없고 뭐 부유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해도 땅에 오래 안 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제가 볼 땐 2026년 지나서 휴고될 사람들은 2026년 뭐 3년 반쯤 되는 때 다 휴고되고 없어지지만, 또 이 종들 이런 사람들은 3년 반을 더 가야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땅에서는 먹고 입을 것, 그저 육체가 그냥 살아가는 정도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부활해 하는 자 그랬어요. rich, 부활해 하는 자, fall into temptation. 이런 자들은 전부 미혹, 시험에 떨어지는 게 fall into. 글로 떨어지는, 자기가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해 하는 자, will be rich.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고 will,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에 떨어지고 and snare,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를 누가 놔요? 사단 마귀가 놓죠.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니까 뭐 사업한답시고 하는데 한몫에 돈을 와장창 벌고 싶으니까 무슨 뭐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투자니 주식이니 뭐 집장사니 이 짓하다 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겠지만 성령은 그런 걸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안에 있으면,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Many foolish and hurtful. 이게 hurtful에 너 상처 주는 어리석음, 그런 lust, 정욕에 빠진다. 정욕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에피투미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폴라스, 악한 정욕. 이게 안세토스, 아주 더러운 그런 침륜. 거기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은 뭐죠? 세계는 항상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 육체 정욕, 더러운 짓 하고 퇴폐업소나 다니고 빨가벗고 난리치는 거. 그 다음 안목의 정욕, 그저 뭐 좋은 명품, 옷, 뭐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뭐 차, 이런 거. 집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저 누가 높여준다고 환장을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생각,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세상의 정욕이에요. 옷, 이런 것들은 이 부활해 하는 것, 머니몽글, 돈을 좋아하는 요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안스노포스, 인간으로 하여금 침륜 그랬어요. 침륜. 그리고 멸망, destruction. 멸망이 뭐예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침륜, 퍼디션이 뭐예요? 이것도 멸망이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건 뭐 제가 항상 드는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왜 이 돈이라고 환장을 하노? 만약에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장난질한 과거가 있어, 죄가 있어. 그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속안을 뒤집어 가지고 그 짓에 뭐 자기 재산이나 뭐를 올인하려고 들죠. 그 집안 다 망하고 그 자식 다 망하는데, 또 거꾸로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무슨 윗대가 돈이라면 환장하는 인간이다가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게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돈이라는 건 이 세상 신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표현을 안 하고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땅에서 높아지려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형제 그랬는데 마찬가지. 머니몽골, 돈이라면 환장하는 자들. rich. 여기는 이미 부해진 사람을 말하는데 the rich, 부한 사람.
구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in that he is made low. 낮아지도록 되는 일. made라는 건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하니까 네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너를 낮게 만들어. 제가 지금 이제 여러 뭐 이렇게 이사도 다니고 세상 살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학벌이 높고 교수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업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때 그 사람들의 부나 그 사람들의 현재의 위치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실제 그런 직책에 있어도 그게 높아짐인지 모르지만 그 직책에 있어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데 교수들 중에도 제가 이제 교수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벌써 차부터 바꾼다. 교수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이제 월급을 많이 받잖아. 연봉이 많아지죠. 그런데 차부터 산다. 이랬어요. 그리고 책 쓰고 그 책 가지고 장난질한다. 글쎄요. 자기는 그 책을 가지고 남들에게 유익 주겠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돈벌이 안 돼요. 저도 책을 썼는데 돈은커녕 내 돈을 도로 내야 되는 그런 책을 이제 썼다기보다 번역한 적이 있죠. 이걸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자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made low. 그런 거를 자랑해 너.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the flower of the grass. 풀의 꽃. 지금 그 꽃처럼 he shall pass away. 여기 이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그랬는데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도 shall pass away. 죽어버릴. 부자도 풀의 꽃처럼 죽는 거에 때가 되면 가져가지도 못하고 왜 그거 가지고 자꾸만 초점을 맞춰. 그저 작은 집 있으면 작은 집에 만족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심은 게 없으면 당연히 가난한 거예요. 심은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지족하면서 계속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나만 돌게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까 그 얘기하다 말이야. 그렇게 뭔가 제대로 되는 사람을 가보면 막 차가지고 난리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는 동네 진짜 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보면 차도 그냥 그냥 그래. 그런데 졸부들 금방 얼마 안 있다면 집도 안 해놓고 이제 거지로 전락할 줄. 이 차, 저 차, 잘난 척, 집 엄청.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아짐을 보세요.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니까 환란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바람이 불면 그런 풀, 헛개비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네가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막 자랑하는 그 꽃은 전부 떨어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름다우니 결혼시장에서 미모가 중요하다는 도 이거 전부 없어지나요? 봤어요. 젊었을 때 한때 잠깐 20대, 30대 초반, 30대, 20대 초반에 이거 하고 가서 지방을 빼고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고 잠깐이에요. 딱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목도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얼굴부터 뭔가 이 늑티가 나. 여자들. 그 다음에 몸에는 자기도 모르게 살이 쪄. 그럴 수밖에 없죠. 무엇을 입어도 살이 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어져 식단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중에 한 40대, 50대 되니까 이제 목에 여자들 얘기입니다. 주름이 생기라고. 맨날 무슨 스카프라고 다녀. 그래서 묻지도 않았어요. 알겠더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 벌써 목주름이 막 생겨. 그 행하는 일에 이같이 쇠잔하리라. 쇠잔! fade away.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에 마음을 둬? 우리 집안에도 좀 젊었을 때 40대 때 돈 좀 있다고 막 난리치고 옷에다 보석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거 지금 나이가 이제 꽤 됐죠? 한 60대 사람도 있어.
지금 그 아름다움 유지하는 게 뭐 한 마리라도 있는 줄 아세요? 뭘 그 거지 같은 것에 마음을 둬. 부도 마찬가지야. 점점 가난해져. 강남에 어떻게 산다고. 그 사람은 뭐 할래? 때뿐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추구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지내세요. 아버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 하나님만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가끔 보면 무슨 뭐 마지막 때 뭐 휴거를 준비해라. 뭘 준비를 해? 그 준비가 되는 거야? 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즉 부활할 자들로 온몸이 완전한 그 몸을 만드는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드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 그게 혼인이에요. 아무나 돼? 거지가 거기 가서 얼쩡거려? 했던 소리 하고 있어. 뭐 준비하래. 준비한다고 돼, 이 사람아? 그 기름이라는 게 성령인데, 성령이 그에게 내리셔? 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러면 성령이 저는 준비가 됐네. 들어가야지. 그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신 자들만 바로 지혜로운 처녀처럼 올리움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뭐 기름을, 근데 걔네는 기름 준비할 자격도 없어. 주질 않는데 그 무슨 기름이냐, 걔네들이 등불 들고 하는 거. 원래 메노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그 촛대에는 원래 기름이 부어 있어.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부어 넣어야 돼. 못 넣는데, 제가 이런 깨달음 얘기를 해보면요, 이 서간이야 전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높임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은 관심도 없어요. 얘는 아까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열심히 막 대가리 쳐맞고 쫙 흐려지려면 되지.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 네.